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잠깐 점검을 해볼까요? 1장이 뭐예요? 환상을 보는 거죠. 2장이 뭐예요? 에스겔이가 소명을 받고, 3장이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으로 에스겔이 부름받죠. 4장 5장은 기억나십니까? 토판을 통해서 한쪽으로 390일, 한쪽으로 40일 면서 애언을 하죠. 그리고 네 가지에 통해서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6장과 8장과 14장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7장은 신반의 임박성과 9장은 대학살에 표를 받는 자마다 살려주어라, 이렇게 해줘.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떠나죠, 문지방으로. 11장, 12장, 13장이 어떻게 해요? 11장은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12장은 에스겔이가 포로 행장을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다 메시지죠. 13장은 거짓 선지자. 14장 그렇게 하고, 15장에는 어떻게 해요? 불타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6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늠한 아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키워서 십장가벌을 낳고 길러서 결혼까지 했는데 딴 남자를 바라보고 가늠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과 같다. 가늠하는 아내를 통해서 표현하죠. 그리고 17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포도나무 두 독수리의 비유에 대해서, 독수리가 뭐예요? 하나는 애굽, 하나는 바벨론을 상징하죠. 17장 끝나고 오늘 18장에 들어온 거죠. 18장에 돌아가서는 아주 속담을 얘기해요. 속담이 뭐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도 뭐예요? 이가시다. 아니, 아버지가 포도의 신 것을 먹었는데 아들이 포도가시다. 이 속담을 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부전자전인 것처럼 조상 탓, 누구 탓, 누구 탓. 스스로 돌이키라 살지니라, 이 제목처럼 하나님은 죄를 갚되 1대1 상대를 한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구약의 613개의 계명과 10계명을 보면은 그 자식이 잘못하면은, 왜 자식이 잘못한 게 없겠어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자식이 잘못했는데 돌로 친 역사가, 실행하는 역사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남은 자, 구루터기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왜 주어서 사람을 죽게 하느냐 등등 하나님에 대한 편파적인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고, 또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있고, 다 죽인 것 같지만 씨를 남겨주고 종자를 남기죠. 아브라함 역사도 그렇고 노아 때도 그 남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지 다 죽인 것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아무리 창고를 해도 또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온다고도 여러 가지 이제 학설도 있습니다만, 마지막 대재앙이 와도요, 거기서도 또 살아남는 자가 있고, 1000년 동안 자손이 독사의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손이 또 번성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보류를 줘요. 남은 7,000명이 있고 기도 용사 300명이 있는 것처럼 12제를 통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우리 남은 자,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죠.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일개미들을 영원히, 개미들은 다 일한 줄만 알지 않습니까? 근데 개미들을 일하는 걸 보니까 거기 보니까 15에서 20%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만 다니고 일을 안 하는 개미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 핀셋으로 그 일개미들을 끌려서 뽑아서 한쪽에 놔서 길렀는데, 아니 그 개미들이 뽑아놓은 개미에서도 또
COP에서 20%만이 일하지 나머지는 또 안 해보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그래서 그분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회사에도 보니까는 한 20%가 해서 먹고 살고, 국가도 한 20%가 일하고, 교회도,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인간의 공동체도 짐승처럼 개미처럼 꼭 20%가 진짜 일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여 명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핵심 멤버는 20여 명 이끌어 간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 멤버가 있죠. 두령,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이 리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싫어하냐? 탓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19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19절이죠.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1대1이죠.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죠. 아버지가 배고프면 아버지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단수형이거든요. 1대1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아버지 죄가 자녀에게 전가된다. 그건 죄는 그렇지 않는다.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스스로 범죄한 영혼만이 내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책임 전가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는 거예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으려 나는 나무 자꾸 손가락질만 해. 우리 권총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흥사는 권총,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 권총을 딱 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잘못이네요. 너는 3배가 잘못이다. 권총을 기억해요. 이 말이에요. 이게 남탓한 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좀 그렇죠. 하와가 범죄했는데 아담아, 내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냐? 아담에게 묻어요. 여자가 죄지었는데 하와에게 묻지 않고.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네, 잘못했습니다. 이게 1대1이죠. 이게 뭐래요? 당신이 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죠. 똑같은 얘기죠. 전가죠. 남의 탓. 90년대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께서 아주 건전한 운동을 오래가지 못했지만 자동차마다 건물마다 내 탓이요. 오늘날 부재가 뭡니까? 정부나 또 코로나나 방역이나 모든 것을 자꾸 미루죠. 교회 탓이다. 이제는 교회 탓까지 왔죠. 남의 탓.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정부도 여당 야당도 싸우는 이유가 내 탓이라고 진정성 있는 고백하는 자는 위인이죠.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바라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사건이 있을 때 내 탓이요 고백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 책임이에요. 혹여나 우리 호스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 탓이요. 내 죄입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한 것도 내 탓이요. 항상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여기 보니까는 비평, 불평, 티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 탓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버지가 심포도 못 아들이시다. 이 속담을 거리가 오래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 뭐예요? 축복. 에발산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종하면 천국, 불순종하고 안 믿겠다 하면 지옥. 이렇게 하나님은 각각의, 그래서 성경에는 각각이 말해요. 각각.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각각 내가 상을 갖고 오겠노라. 각각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부전자전 있지만은 여기에 죄값은 그렇지 않아요. 죄값은 각자. 계속해서 주님은 얘기하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자녀가 여럿이었으면 여호와긴 악하고 므낫세도 악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므낫세 악하지만 그 후손 중에 누가 있어요? 요시야 왕 같이 훌륭한 왕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랄한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비판했던 그 길을 묵묵히 간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죠. 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이 떨어질 거라고 그랬대요. 링컨 대통령에서 더러운 거짓말쟁이다, 독재자다, 도둑이다, 헛불쟁이다, 바보다, 약탈자다, 괴물 같다, 무식쟁이다, 늙은 건달이다, 위선자자, 날치기 폭군이다, 신랄한 그런 비평을 듣고도 그때 당시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베세메스로 가는 송아지처럼 내가 담당하리라, 그래 내 탓이요 하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링컨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어려움이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고백하죠. 미국 농구 황제에 유명한 황제가 있죠. 그 농구 골을 넣는데 자기가 9,000번의 실수를 했고 300게임에서 거의 다 실패를 했대요. 근데 그 실패가 자기에게는 그 실패를 인정했을 때 결국 유명한 덩크시어스에서 훌륭한 농구 황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하는가? 나는 내 환난에 왔을 때, 어려움에 왔을 때 하나님 탓하는가? 누구를 원망하는가? 엎드려 회개하는가? 죄의 음모가 있을 때 나는 누구를 탓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자 악인일지라도 뭐예요? 그것을 죄에서 돌이켜. 성경에 보면은 돌이킨 게 있죠. 돌탕이라고. 돌이켜, 떠나. 믿음은 떠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죄악의 늪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1번은 뭐냐면 불신에 의해서 떠나는 거죠.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떠나는데도 지킨 게 있어요. 악인인데요. 정의와 공의를 하면 반드시 살고 죽자리라. 1대1이라는 거예요. 지존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 지존파도 사람을 먹는 인육이었지만 그는요 세상에서 편견받고 결국 살인해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죽으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구원받은 거예요. 김정은이도 지금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죠.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데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데요. 하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은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생각의 죄도, 눈곱 많은 죄도, 티끌 많은 죄도 모조리 사거리 왕창 찾아내 철저한 심판으로 지옥으로 끌고 매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죠.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만 한다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행한 공의로 살리라. 계속 주님은 악인조차도 살린다는 뜻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악인 척가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거 아시겠어요? 우리는 제 왼수 죽어야 돼, 저 원수가 박살나야 돼, 저놈의 정부, 저놈의 핍박한 사람들 많죠. 왼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조차도 조금도 그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그가 돌이키기만 하면 떠나 사는 것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는가. 만일 24절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범한 허물로 그는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다고 아들이 시기에 한 것처럼 조상 탓 누구 탓하지 말아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뭐예요? 99마리에 있는 양 때문에 기뻐한 것보다도 차라리 돌아오는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다가 찾으면 기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집 나간 돌탕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일관성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항상 하나님은 100% 오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조상 탓이다. 조상의 죄 때문이다. 애굽의 바벨론에 핍박받고 있는 것,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건 이거 다 조상 탓이다. 각자가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 얘기죠. 새 영, 새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아요. 새 일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새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좋은 일하고 선한 일에서 그럼 천국 가요?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는 촛대, 기준점,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있으면 죄를 묻지 아니하고 큰 죄, 적은 죄를 따지하지 않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은 물으신 겁니다. 왜?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윤리와 도덕을 좇고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모든 것은 내 철학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다 해봤지만 죽음과 팔뚝시름에서 이겼냐고요? 죽음과 결투에서 이겼냐고요? 죽음과 삿바씨름에서 이겼냐마요? 죽음과 싸워서 이긴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해요. 죽음은 냉정합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죽음은 공평합니다. 누구나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살려주겠다는 그 말이죠. 생명에.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말이야. 하나님을 판단해요. 자식이 부모를 판단하는 경우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꼰대라고도 하는 사람도 봤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부모에 대해서 꼰대라고 그래요. 예. 요즘엔 선생님도 그렇게 욕을 하고 무너진 거죠. 근데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바벨론을 끌려가냐? 하나님이 계시면 저 악한 자가 왜 이렇게 잘 되냐? 이런다 이 말입니다. 시편 37편에도 악인이 나중에는 우리가 눈 씻고 찾아도 겨와 같이 날아갈 때가 있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들어라.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야. 죄악 때문이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끊임없는 주님은 돌이킨단 말이 맞죠.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탓한다는 거예요. 조상 탓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탓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도 먹었으니까 내가 싫다. 그런 속담 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나의 길은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100% 오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100% 오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따라합시다, 각 사람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탓 저탓 조상탓 탓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든 죄에서 떠날 자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곧 하늘에서 들으신다.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각각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되리라. 각각이에요. 각각이. 그래서 11조도요 각각 하세요. 각각. 많은 사람들이 다 돼요. 조상 탓, 교회 탓, 목사 탓을 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의 개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부모님이 아무리 목사이고 예수 잘 믿어도요, 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철저한 개인입니다.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가족 아플 때 나는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을 기를 때 밤중에 열이 나는데 뭐 몰고 뛰어서 병원에 가도 약국 가도 문 다 닫았죠. 깡 시골이죠. 남곡동 꼴짝에 사는데 약이 없어요. 문을 두드려야 안 되고 저녁 내내 견뎌야 돼요. 그때는 또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진짜로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죽음은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구원은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이겁니다. 죗값은 스스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포도 못 얻었다고 아들이 입가 시다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 조상 탓하지 말아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자녀에게도 낳았지만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있고 요시아같이 종교개혁을 해서 추앙받는 그런 왕도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모가 못 배웠어도 그렇게 재봉틀 옆에서 하고 저녁 내내 시끄러운데도 아니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나 하겠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고 돈 많고 그런데 공부를 더 안 해요. 요즘에는 있는 사람들이 또 잘하잖아요. 좋은 선생들을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시세가 막 바뀌는 거죠. 가짜예요. 내가 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에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여러분 큐티도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1년간 교회에서 지냅니다. 내년 6월에 너무나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대1입니다. 기도할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1대1이다. 31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합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만 돼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으려고 자꾸 속담거리만 얘기하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악한 자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요 죽을 자가 죽어도요 악한 자가 죽어도요 지옥 갈 자가 지옥 가도요 안타까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비하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급은 인간이 된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따르네?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끊임없는 자기의 비하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 돼요. 내가 판단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말고 국가 탓하지 말고 정부 탓하지 말고 코로나 탓하지 말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탓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거든요. 자기 믿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뺄 줄 아는 것, 내가 먼저 엎드릴 줄 아는 신앙, 주님 그것을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미국 축구에서 결승에 올라갔고 작년에도 이겼고 크리스천 팀인데 11조도 잘 드리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럭비 공팀이 미식축구에서 이번에도 1등 100% 보장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꼴찌가 올라와서 삐리미가 아이고 저거 뭐 보나마나 이겠다. 그래서 호텔방을 잡아놓고 축제를 잡아놓고 파티를 잡아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게임 끝나면 뭐 돈도 들어오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할렐루야 게임을 하는데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심하시지 이럴 수가 있나. 완전히 보기 좋게 꼴찌에 올라온 팀에게 그 유명한 크리스천 팀이 박살나버렸다는 거 싫어합니다.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파티는 취소가 되고 다 각자 집으로 가게 되고 뿔이 나가지고 원망 하나님 원망 세상 원망 코치 원망 다 원망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밤이 지나고 아침에 신문을 펼치고 뉴스를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어젯밤에 예약했던 그 호텔이 불이 나서 다 죽었어요. 만약에 그 호텔에 들어갔으면 그 선수 유명한 아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게임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죽고 이거조차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코로나가 와도 어려워도 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누구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유명한 부흥 강사님께서 들은 얘기인데 목포에서 배를 타고 신안군처럼 옛날에 작게 멀리 가잖아요. 그 배 타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기차를 타고 막 가는데 차가 밀리고 또 어떤 열이 있어서 그 배가 지금 곧 떠나는데 배가 곧 출항하는데 시간이 늦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배가 떠나서 통곡을 하고 여관방에서 자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러 이 먼 곳에서 서울에서 목포까지 와서 목포에서 배 타고 가는데 이 배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 기다려 주시지. 내가 가면서 배가 좀 기다리겠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놀라운 일이요. 그 배가 출항해서 그 저녁에 폭풍우에 맞아 전복대에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서 내가 할 일이 남아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배를 못 하겠구나.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9.11 사건에서도요 유명한 그 장관인가기죠. 9.11 사태인데 꼭 그 시간에 거기 가야 돼요. 9.12. 근데 아니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배탈에 나가지고 뭐 음식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배탈에 나갖고 뭐 화장실에 앉아있다 일어서 앉아있다 출근을 못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9.12 사태가 그 시간에 자기 있는 시간에 자기 사무실을 뚫고 그 비행기가 지나가서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수대교를 막 무너질 때 그 찰나에 내가 출근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출근을 안 했대요. 근데 살았어요. 삼풍백화점에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그때 일이 있어서 그 못 갔다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을. 그런데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죽이고 살리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건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암 사건이 있습니까? 몸에 질고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누구 탓하지 말고 주여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이걸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저주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원수 사라지게 해주세요. 빨리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걸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낫지. 이걸 제껴버려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 나 십자가 거두어 주세요.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주세요.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새 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새 영. 새 영을 준다고 하잖아요. 새 마음.